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능력.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떠서 작업을 해요. 여기서는 초하루 날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 부처님의 작업 때문에, 그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사바 세상의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제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원인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는 붓다가 출세할 때 그 세상은 태평성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르지요. 자기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작업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부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현지사에서는 팔정도 칭명연불을 가르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들어온 분한테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팔정도 칭명연불이에요. 그 법으로 가르칩니다. 지도합니다. 팔정도 칭명연불, 팔정도, 이건 아라한까지 되는 정법이에요. 그런데 아라한까지만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보살이 되어야 되고 붓다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팔정도에다가 칭명연불 그러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보살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닦아야 할 것이 있어요. 조상님에 대한 교의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행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행이라고도 않고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라밀, 육바라밀행. 효도 돌아가신 부모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3대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한 분은 부인 쪽 아버지, 어머니 집안까지 하여 사집안의 3대. 그러니까 3대라고 하면 알지요. 자기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3대. 그 형제들까지 우리는 천도를 해줘요. 현지사에서는 천도제를 왜 그렇게도 권하느냐? 이 천도제를 해야 돼요. 다른 절천도제는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4번, 5번이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하늘까지 갑니다. 태어납니다. 엄청난 효도인 거예요. 이 이상의 효도가 없습니다. 지옥 아귀 축생에서 헤매다가 인간 몸 받을 조상님들의 업장을 씻어주고 해서 하늘로 태어나게 해준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효도입니다. 그 이상의 효도가 없어요. 그리고 10명, 8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려면 20명, 30명 정도를 꼭 천도해 줘야 할 조상이 있다. 이 20명, 30명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20명, 30명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보통 처음 천도제 할 때는 10명, 100명이 돼요. 다른 절에서는 한두 사람밖에 못해요. 한두 사람도 100번을 천도해도 절대 천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절에서 쓰는 비용과 같으면서도 여기 현지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스님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 책에도 써놨지만 왜 그렇게도 천도제를 주장하느냐. 여러분은 작업생으로 내려오면서 빚도 많이 치고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성공되는 것이고 하늘도 가는 것이고 아라한도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것이지 그 빚이 있고 은혜를 갚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천도제를 그렇게도 권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본심을 모르고 돈 벌려고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했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행이라는 것이 뭐냐? 보살행을 하면 탐욕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나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보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탐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나가야 그것이 바라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우주만물과 나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집이 생겨요. 그러면 탐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업을 짓고 하다가 보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자, 현지사 정법회상에서는 팔정도 칭명연불을 하도록 권한다. 이거 정법이에요. 먼저 구체적으로 부처님 교단에 귀의해야 된다. 부처님께 귀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첫 번째로 해야 할 항목입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려면 살 수 있는 종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것은 깊이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도로 빠지면 안 됩니다. 사마외도 가 있습니다.
사마회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는 사막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떨어지는데 극무간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이어요. 축생으로도 영원히 못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마회도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법문 중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법문 중에 스님들, 우리 신도들 얼마나 좋은 인연인지 압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니까 이 좋은 인연을 지어라, 그거요. 그래야 다음 생도 좋고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는 대아라한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또 부처님 회상을 만나면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법을 만나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드시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살려면 정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금생도 잘 살려면 그렇고 정법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부처님 교단에 귀의하라. 부처님께 귀의하라.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정법교단으로 들어오라. 우리 신도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처음 오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사막도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업을 지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경 좀 바짝 쓰고 이 스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흘러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온 보람이 절대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사무실에 가서 신도카드 딱 작성하고 가면 됩니다. 일단 됩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계율과 대승경전 읽는 것하고 연보를 주장합니다. 이건 정법교단 회상에서 하는 겁니다. 계율도 그 많은 계율을 다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옥에 하나만이라도 지켜라 그거요. 지금 옥에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겠냐? 살도 엉망주의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상, 불망어, 불음주의입니다. 우리 현지사로 출가한 스님들은 이 옥에만은 철저합니다. 그거 평가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회의 보물이어요. 이 옥에만 지켜도 그래요. 옥에 지키는 스님이 없어요. 출가한 수행승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 사음입니다. 여자와의 간음, 이성관계입니다. 수행승한테는 사음이 가장 무서워요. 출가한 사람한테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첫 번째가 사음계, 그 다음에 살생입니다. 산목숨을 죽이는 법이 아니어요.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설사 해충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어요. 목숨 붙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어요.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납니다. 원결 2되어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배가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같은 것, 사기, 횡령, 강도 등. 그 다음에 술, 담배, 아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5가지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걸 주장합니다. 첫 번째, 계율입니다. 생명처럼 계율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거룩하신 부처님과 인연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살아요. 인연 맺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금강경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세수하시고 금강경을 낭낭하게 읽어요. 그리고 부처님 다라니 비로자나 총비진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칭명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불 하되 반드시 자기가 많은 과거생으로부터 금생에 와서 지은 죄를 참회해야 돼요. 참회 없이 하면 안 돼요. 참회를 해야 돼요. 피눈물 나는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께 발언 많지요. 발언해야 됩니다.
욕심붙은 발언은 안 됩니다. 그건 발언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주시오. 하는 따위는 아닌 거요. 지은 죄업을 소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최고의 발언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갈수록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에 물든 것, 그동안에 물든 그 잡탕물을 다 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수행이어요. 수행, 신행생활이어요. 그런데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친지, 이웃들을 널리 포교할 줄 알아야 돼요. 정법문중으로 이끌어오는 공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님이 지금 1000명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2번 법회에 1000명 정도 오는데 대단하지요. 조계종에는 그런 인원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의 봉은사라든지 조계사 등에는 500명 정도 올 거예요. 그것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순천, 고흥, 광주, 목포 등지에서도 와요. 버스로 10시간을 타고 와요. 법회를 마치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새벽도 아니고 그 전날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은 그 수준과 열성과 신심의 정도가 대단한 거예요. 다른 종단, 다른 신도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1500명, 2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저 포교하려고 자기 전화를 그렇게 사용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 사람을 포교해서 그 사람이 천도제한다고 하면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곧 보살이 될 거예요. 점수가 막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2000명, 3000명 곧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불교대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1200명이에요. 한국의 어느 교양대학이 1200명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의 무슨 선원, 2-300명이지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같이 1000명 안 넘어요. 우리는 명년에 15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대학은 교수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교수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말 못하겠는데 우리 현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더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정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처음이에요.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쓰여진 논서는 재조명되어야. 지금까지의 3장, 불경의 경, 율, 논, 을 말함. 내용 경을 모은 경장, 율을 모은 율장, 논을 모은 논장, 을 합해서 3장이라고 한다. 중에서 경장, 모든 경전도 군데군데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만 논장에 많은 불교학자들이 그동안 쓴 논서들, 논소초 논서들 정말 시급히 재조명해야 됩니다. 시급히 재조명하고 비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들은 부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삼신이 뭔지 몰랐어요. 무량광이 뭔지도 몰랐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어떤 부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아를 잘못 해석했어요.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잡다.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원인이 무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왜곡된 무아설로 인도에서 우리 불교가 망한 거예요. 이걸 바로 잡은 데가 현지사예요. 그리고 우주론, 우리 현지사의 우주론, 현지사의 생사관, 완벽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큰 스님도 어느 불교학자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경을 해석하고 율을 해석하는데 큰 오류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정법의 세계화를 바라며 이번에 나온 화엄경요에 있는 논서에 들어갈 만합니다. 이런 학자들이 우리 현지사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불교대학을 키우는 거예요. 졸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50에서 100명은 될 것 같아요. 10명, 100명의 논사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포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계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계 각지에서 서로 와서 이 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삼장법사 현장 602년 664년 은당나라 초기의 고승이자 번역가로 흔히 현장 3장이라 한다.
627년 또는 629년에 천축, 인도에 들어가 645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인멸시까지 만 19년에 걸쳐 자신이 가지고 돌아온 불교 경전의 한문 번역에 종사하였다.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갔다고요. 그 당시는 정글이었어요. 길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실크로드가 생길 무렵인데 목숨을 걸고 부처님 법을 구하러 히말라야 산을 넘어 인도로 갔어요. 그때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 1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지사의 부처님께서 와 계시고 불과 이런 분이 계시는 지금인데 달려오지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달려오지요, 여러분. 현지사가 있으므로. 우리 현지사가 생김으로 있음으로 해서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몰랐던 일일 거예요. 국은 융창이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부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만능자재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어른께서 상당기간 계십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제석천왕에게 명한다든지 어느 붓다한테 이야기합니다. 돈을 좀 갖다 치워라.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 밀장입니다. 그러면 제석궁에서 금괴를 갖다가 한국에 쌓아놓는다고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되고 한국이 국은융창을 한다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면만 그런 줄 압니까? 문화,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지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지금 모르거든요. 이걸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있는지 모릅니다. 사후세계도 부정하는데요. 말 안 듣죠? 귀가 막혔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르마리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 그동안 천도제, 원결 천도제를 많이도 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무주고훈을 얼마나 많이 정리한 줄 압니까? 한 사람의 집안 천도제 할 때 무주고훈 20명, 30명이 명부로 잡혀가요. 놔뒀으면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았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우리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부자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 여기에 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을 기원해서 미르포 살림께 공양 올리거나 대전에 500 낳은 분들께 공양 올리거나 기도를 붙이십시오. 좋은 아들, 딸을 낳으려면 관음태교를 하세요. 이 관음태교에 대해서만 말을 해도 1시간, 2시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살 길은 관음태교입니다. 저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백성수는 해외와 이스라엘 국내 전부를 모아도 15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실력을 지니고 있는지 압니까? 사실 유대에서 미국을 장악한 거예요. 오일, 어역, 곡물 정보 등 모든 면에서 그래요. 매년 노벨상 수상을 이스라엘 쪽 유대 혈통 사람들이 1, 3 정도 차지해요. 이건 무서운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유대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히틀러 에더 파이로 1889년, 1945년 독일의 나치의 지도자이자 정치가다. 당시만 해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천대받기를 유대민족이 제일 천대받았어요. 히틀러 나치 독일과 서유럽 제국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민족을 학살한 거예요. 그만큼 밑보였거든요. 자기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이상 될걸요. 그래서 결심하고 결심해서야 우리는 교육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겠다. 태교에다가 힘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불행을 또다시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막으려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 그 힘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 해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유대민족처럼 철저한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배워야 됩니다. 태교를 또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꼬마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관음태교는 그렇습니다.
뱃속 아기 때부터 뱃속 태내 10개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나서 100년 교육보다 낫다고 하는 거요. 여러분, 마치 씨를 잘 키우기 위해 묘판을 좋게 만들어서 씨를 뿌려 튼튼한 모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난 놈은 어디에다가 심어놔도 잘 자랍니다. 그걸 이제 비료를 주고 적당한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고 사람의 손길이 가고 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출산이지요. 고령화 저출산이 되어 있어요. 부부가 하나 정도밖에 낳지 않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큰일 나버려요. 젊은 인구가 없는데요. 국력이 형편없이 돼요. 이걸 막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능가하려면 관음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작부터 이 관음태교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이 앞으로 저출산하더라도 한 아기가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하고도 안 바꿀걸요. 관음태교에서 잘 낳고 앞으로 영유아 교육을 잘해주면 인재가 됩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님 공부도 해야 되고 공양도 올려야 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 지장보살님 공부도 권하고 싶어요. 항상 스님은 지장보살 번원경 백독을 권하거든요. 지장보살 번원경 속에 춘부다라니가 있어요. 춘부다라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그 집안에 중풍식물인간이 나올 수 없어요. 중풍식물인간의 기이는 지장보살님이 쥐고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현지사를 자랑하려면 한이 없어요. 우리 부처님과 오열의 문수보현관음, 지장, 미륵 등 큰 부처님의 주처가 현지사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공정함, 상원함 등은 한 부처님의 주처예요. 그것도 이제는 별로 가시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여기 현지사에 계십니다. 아셨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스님법문 시종 아주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까? 신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싶지요? 다음 생에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짐승 되고 싶습니까? 신도,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면 길은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입니다. 부처님 신심을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정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외도로 빠지면 큰일 나버려요. 전번 어느 법회 때 선 여의주를 빼갔다는 그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오늘 정말로 꿈을 잘 꾸었는지 잘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의 부처님 예언대로 이자 3점 예언대로 법보와 삼신을 갖춘 부따님들이 후 500세, 부처님 가신 지 500세라고 하면 2500년을 말해요. 후 500세에 출세한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밀로 하시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됐죠? 부처님께서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부처님께서 사람 몸 받아올 때는 어떤 과정을 밟으시고 열반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 현지사의 깊은 진리와 철학 사상 바탕에서 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부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많이 채우는 거예요. 계속 법문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원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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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진경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의 신기명정매